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 귀한 40일을 동행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귀한 어른들 함께 귀한 일정들, 귀한 일들이 있으신데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거뜬히 우리가 40일을 잘 우리가 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이삭을 속이고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지금 그의 걸음이 옮겨지고 있어요. 10절 볼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 그렇게 했어요. 떠났다, 이 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매우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적은 유일해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가 왜 브엘세바에서 떠납니까? 한 가지죠. 그가 에서의 분노로부터 피신하기 위하여서, 에서를 떠나기 위하여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기 위해서요? 에서를 떠나기 위해서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자신의 결정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가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는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참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다라는 말에 주목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기도 첫 번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떠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떠남을 통하여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떠나게 해주세요. 떠남을 통하여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떠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요, 이사 가야 되나, 우리가 어디 가야 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떠나는 거예요? 야곱은 왜 떠났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떠남은 무서워서 떠나고 힘들어서 떠나고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목적은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떠나기 위함은 따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따라와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세간에 앉아 있었던 세리마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할 때는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했어요. 어부의 자리에서 떠나야 했고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고요, 그리고 세간의 그 자리를 떠나야 했고,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을 내가 떠났는가? 떠났다면 내가 무엇을 떠났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한다면 내가 즐거웠던 내 육체의 즐거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께 따라가고 있지?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언제나 이런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참 건강해요. 아,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보니 이거는 멈춰야 되겠다. 아, 내가 이거 진짜 하기 싫은 거 보니 나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반대 정신이 우리에게 좋아요. 언제나 이를 그르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거 했다가 망치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지 않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자라면, 여러분 고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이기에 여러분 내가 진짜 하고 싶어. 나 왜 이렇게 막 하고 싶지? 특별히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썩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막 뭐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어지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요즘 긴밀히 내가 하나님 앞에 확 깨어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아주 충만한 삶들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 정말로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반대 정신, 이 삶이 바로 진정한 떠남의 또 다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떠남을 말해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여러분 비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은 없었지만 조카 롯도 있었고요, 아내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본인이 결정하고 각오하고 자신이 스스로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혼자 떠나는 거예요. 등떠미 들듯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없이 부랴부랴 떠나는 그 마음이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보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떠남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곱이 복을 가로챘어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귀한 복을 얻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나의 현실은 복의 현실이 아니라 저주의 현실인 것 같은 거예요. 복을 구했는데 팍복한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표면상으로 보면 오히려 에서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오히려 장자로서 아버지 곁에 있고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모든 소유를 누리고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이게 아닌가? 진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아요, 다 뺏겨도 좋아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든든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까지도 흔들리가 되니까 이 사람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 야곱이 떠나지 않고 브엘세바에 있었더라면 하늘과 사닥다리로 교통하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에게는 떠남이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한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떠남이 있었기에 환도뼈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는 그 포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 자신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여겨지는 안전지대,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이 브엘세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싶고 있는 그것,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떠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건 참 불편한 일인데, 망할 것 같은데 내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이러한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떠나니까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니까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떠납시다 여러분. 날도 좋은데 집 사가지고 밖으로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떠납시다. 늘 내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바꿔야 되는데,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새로워야 되는데, 내가 이 습관에서, 내가 이 상처에서, 이 생각에서 나는 떠나야 되는데 잘 떠나지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구나 어떤 곳이지만 야곱에게는 어떤 그 아무 곳이 아닌 유일한 곳, 그곳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볼게요.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띄워주실까요? He reached a certain palace. 그냥 어떤 장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유숙하게 되어진 장소이죠. 혈혈단신으로 혼자 와서 밤은 깊었는데 잠은 자야 되겠는데 어디서 잘까? 바로 이곳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그냥 어떤 곳을 찾고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어떤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이에요.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만날 것과 같지 않은 그곳에서,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야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에 돌을 베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밤, 가장 추운 밤, 그리고 가장 외로운 밤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하죠.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교회에 나와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곳이 어떤 곳이 그곳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곳이 그곳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외로운 곳도, 추운 곳도, 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마음 몸부림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됨됨이, 나의 신앙의 진면목 어디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드러날까요? 아니요, 나의 신앙의 진면목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여러분들 골방에서 홀로 있는 곳에서 빛나는 청년들, 이 귀한 슬로건 가지고 여러분들 달려가고 있죠. 정말 멋진 표현이고 정말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나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는 곳은 나의 영성이 가장 치열하게 주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곳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내 아내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나 홀로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익숙한 그곳에서 나의 진짜 영성, 나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은요 대부분 문신한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문신하면은요 뭐 잉어가 그려져 있든지, 아니면 용이 그려져 있든지, 아니면 어떤 문자가 그려져 있든지, 뭐 이렇게 되어진 특이한 문신 하나 봤어요. 여러분 이런 문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왼쪽 가슴에요 그림을 새겨놨는데, 멀쩡한 도화지는 안 두지 않고 왜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말이에요. 근데 좀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 그림 보면서. 어떤 그림이면 여러분 그런 문신 보기 힘들걸요. 왼쪽 가슴 심장 쪽에다 크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어떤 그림이냐면 거기에 가족 사진을 그려놨어요. 나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아마 보니까 딱 봐도 거기는 딸 둘인 것 같아요. 딸 둘이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나, 우리 아내, 딸, 큰딸, 작은딸, 내 식구가 가슴팍에 그냥 꽉 그려져 있더라고요.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상상했어요. 옷을 벗었을 때에, 나의 몸이 벗겨졌을 때에 내 가족, 내 심장에는 내 가족이 있지, 아무데나 아무 앞에서나 내가 옷 벗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다짐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옷 딱 벗으면 내 가족이 딱 보이니, 여러분 그러면요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는 왼쪽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새겨야 될까 이런 생각했어요.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 십자가를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도, 머리를 자르러 가서도, 목욕탕에 가서도, 운동하러 가서도, 산책을 할 때에도, 여러 사람을 만날 때도 여전히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감추지 않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말, 그러한 눈빛,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장로 가슴에다가 여러분들 새기시고 여러분들 다니시죠. 집사, 전도사님들은 전도사 이렇게 새기면서 다니시지요. 문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가슴에 늘 명찰을 달고 다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여러분 그곳이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뒹굴지 않는다. 아무 데서나 벗지 않는다. 아무 데서나 함부로 내가 내 처신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어떤 곳은 그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어져요.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곱이 만났던 그 장소는 하나님과 전혀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떤 곳이 그곳으로 만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새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새 이름, 그것은 새 것을 품을 때 여러분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돌베개에 새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인생에서 도망자요, 노숙자요, 야곱, 그 참 힘든 야곱이 만나서 사용했던 그 돌베개. 그런데 이 돌베개가 나중에는요, 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세움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곳은 베델이라고 하는 표지로 삼았어요. 참 비참함 속에 있었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워지고 기름 부어지더니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품느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러자 여러분 그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담고 있었어요.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두려움을 담고 있었고, 염려를 담고 있었고, 걱정을 그 안에 가득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 가운데 그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마음이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 꿈, 기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그 가문 가운데 담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베개가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뒹굴던 그 돌이 이제 거룩한 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니까? 새롭게 담자.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것들을 담게 되어지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동일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고, 꿀을 담으면 꿀그릇이 되는 거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적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머리에 치는 생각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막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는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신중하기를 원합니다. 품는 생각이 곧 나 자신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담느냐? 그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껏 내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욕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난 척하고 나는 교만한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품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요. 그리고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입으로 표현되어지기 마련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나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그 품은 생각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 나쁜 생각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증오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증오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나중에는 살인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자고요. 물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순서들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들을 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폭되어서 결국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담게 되어질 것이에요. 야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품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비전을 품자, 여러분 주변이 바뀌고 그 이름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로 품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어지고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떠남을 위한 기도.
떠남을 통해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두 번째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곳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곳이지만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곳은 어떤 곳이 아니라 그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품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새로운 이름들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새 이름, 하나님, 내가 새 것을 품을 때에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새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